제가 기억나십니까? 예. 저하고 제자반 하신 분 손을 한번 살짝 들어주시면, 예. 자, 제자반 하신 분들, 예. 또 성장반 하신 분들, 예. 성장반 잘 안 보이고, 자, 크로스웨이 하신 분들, 예, 있습니다.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내가 제자반을 받았는지 크로스웨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기 여자 제자반입니다. 예.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 위임식 때 오셔가지고 특송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1기 남자 제자반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은 이거 사진 보면서 아,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기 여자 제자반. 예. 1기 남자 제자반은 한 분이 지금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어디 있느냐 추적을 했더니 경기도에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다음 달에 경기도 분당에서 사경에 5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돌려보낼 수 있으면 돌려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웨이 반반. 예, 저 때가 137명이 지원해가지고 130명이 제가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반 한 70명, 60명 했는데 그때 저기 디산에 놀러 간 사람은 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반. 저 때가 참 좋았다 싶죠. 저 때 아마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저도 부산 시내에서 제일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크로스웨이를 하고 또 성장반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이 새롭죠, 그죠? 예, 제가 여기까지 한 20-30초 준비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저 사진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자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자반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4 용지 기준에서 3분의 2는 요약하고 3분의 1은 소감을 적어서 카톡이나 또 우편으로 주소 다대교회 한번 보여주시면 자, 빨리 받아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줍니까? 빨간 펜으로 일일이 good, very good, very very good, excellent 또 멘트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제자반 진짜 이제 저하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하시면 좋겠고, 작년 이맘때쯤 옆에 있는 거제교회에서 5일간 밤에 사경회를 매일 가졌는데 교회도 유익했고 저도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간 집으로 돌아갈 때 항상 사직동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사직동 교회 가서 한번 말씀 전하고 인사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복 목사님 청하여 주시고 당의 장로님들 또 순장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안 그래도 세상 일이 꼭 복잡한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알 수도 없는 내용을 읽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한번 봐보세요. 내용 이해되는지. 그 다음에 2장 3장은요 4장은 더 어렵습니다. 5장도 어렵습니다. 6장도 어렵습니다. 읽을 때 아마 발음도 잘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어려운 말씀도 쉬운 말씀과 똑같이 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으로 부임한 지 19년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한 교회에서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속사정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즐거운 때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사정을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망했다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은 대학 들어간 딸이 하라는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현관문을 열었는데 딸이 술에 만취가 되어 가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더랬습니다. 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집사님 어머니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서재실에서 자녀 문제로 몇몇 집사님들이 올라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니까 또 상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지 호산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는 볕 좋은 봄날에 성도 한 분이 카펫을 이렇게 털다가 그 카펫의 무게에 끌려서 몸이 빠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진 분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힘든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나그네 행인, 또 다른 말로는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성경 가운데 가장 잘 묘사해 준 책 한 권이 있다면 바로 민수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애굽, 광야, 가나안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헌신 예배 드리는 순장들은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상의 광야와 더불어서 순장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험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았는데 1장 1절을 보면 민수기의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간은요 2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는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1년 3월 1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떠난 시간이 나오는데 2년 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를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11개월 20일입니다. 자, 11개월 20일을 머물렀습니다. 약 1년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0일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했을까요? 자, 이 시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를 구분해 보면,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시내 광야, 또 바람 광야 중심한 광야, 모압 평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내 광야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들 성경 지식을 조금 활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는 십계명을 받고 세부 사항을 받았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그리고 성막에 대한 계시와 제사장 의복에 대한 계시를 받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건축되고 난 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지시를 받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레위기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따로 분리해서 읽을 수 없는 책인 거예요. 자, 민수기 2장은 머무를 때,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과 4장은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과 그 임무에 대해서, 또 5장은 진영의 정결함에 대해서, 6장은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장은 성막을 완성한 후에 드린 헌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9장은 출애굽 후에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준비를 어디에서 했단 말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 광야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40년의 광야를 위한 또 다른 광야,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평생을 위해서, 10년을 위해서, 1년을 위해서, 한 달을 위해서, 하루를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란 하나님의 지도와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에서 도착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순장 헌신 예배 시간이 순장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준비하는 신의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순장들은 더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더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감격이 있고 기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순종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나 이래봬도 사직동 교회 사랑방 순장이야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준비하는 신의 강야가 필요합니다. 자, 민수기 1장의 내용은 말 그대로 민수입니다. 자, 민수가 무슨 뜻입니까? 철수 말고 민수 아니고 민수, 백성 민자 셀 숫자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46절은 전부 다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1장 46절에 총수가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제일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출발할 때 항상 시동 걸고 출발하기 전에 뭐 점검합니까? 옆에 사람 있는지 확인해라는 것이죠.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어디든지 여행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항공권, 호텔 예약은 물론이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버스와 기차를 어디에서 타는지, 또 몇 번을 타야 되는지,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 내리면 어느 방향으로 몇백 미터 가야 되는지 다 알려줍니다.
조금만 가정하면 말 하나도 안 해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있고 여행은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3박 4일 오사카 패키지 여행, 7박 8일 동유럽 여행한데,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더니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 장면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 여행사 가이드가 깃발 들고 단체로 따라다닙니다. 예. 지난달에 우간다 가면서 로마를 며칠 경유를 했는데 콜로세움을 가든지 스페인 광장을 가든지 바티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 여행 깃발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가이드는 모일 때마다 뭐 하냐면 인원 점검입니다. 한 명 사라지면 이제 여행이고 무엇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여행 앞두고 준비한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은 숫자였습니다. 출발 20일 전에 민수한 거예요. 자, 이 어렵고 복잡한 숫자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아주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왜 숫자를 세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애굽에 입국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 자, 그 다음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자, 이제 430년이 지났습니다.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취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3절 말씀을 보면 계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계수했습니까? 3절에 보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에 싸우도록 불러주셨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순장 헌신 예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46절 계수한 결과 총 수가 60만 3,550명, 정확하게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60만 명 이렇게 계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경찰 추산 10만 하면 주최 측 추산 몇 만이에요? 40만, 50만. 그러니까 뭐 몇십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몇천명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세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넓고 강활한 우주에서 지구는 너무 작아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조가 7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고 좋아하는 사진인데, 저기 조그만 점이 보이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일 듯 말 듯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의 이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붙였습니다. 지름이 4만 킬로미터인 거대한 지구가 70여 킬로미터 날아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바늘 점만한 모양으로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자, 저 점 위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80억이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지구도 무의미한데 저 작은 위에 나 한 사람은 존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오늘 이 개수를 통하여서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쯤에 65세의 여성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기가 막힌 사연을 안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자, 이분은 20대 초반부터 버스 운전을 업으로 한 여장부 같은 분이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색소폰을 잘 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횡단보도를 교통신호등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고급 자동차를 3개 몰아와 가지고 치워버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으로 4년이 지나서 의식을 회복하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연을 제가 듣는 순간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었을까, 지켜보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만큼 회복되었으니까 더 회복이 되어서 다음에 교회 앞에 나와서 찬송가 연주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했더니 이분도 울먹울먹 한 거예요. 정말 1년 반쯤이 지났을 때에 회복이 되어서 지난 12월 성탄 예배 때 교회 앞에 나와서 색소폰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를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분이 이 색소폰을 연주할 수 있도록 1년 반 동안, 약 2년 동안 많은 분들의 수고와 관심이 있지만 구역장이 그 한 분을 두고 온 마음을 쏟고 수고를 다한 거예요. 구역장 본인도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정기검진을 다니고 있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 집에 가서 휠체어에 태워서 매주 모시고 다녔습니다. 한 사람이 색소폰을 부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음을 부는데 그날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전부 다 감동을 받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지금 어떻게 그 자리에 나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39에 담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교회와 성도를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목회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돌아가야 되고 성도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쫓기는 기분이고 여유가 없고 교회에서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목회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성도들의 얼굴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또 빛나는 보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는 입으로 설교하지만 성도들의 섬기는 모습, 예배 참석하는 모습이 목회자인 저한테는 설교다, 이렇게 성도가 설교다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군사님들과 헤어지는데 제 마음에 돌아오는 주일에 저 군사님, 저 집사님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파도처럼 제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70세, 80세 된 군사님들, 90 가까이 되는 군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귀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오늘도 교회 머리가 휘어져 가지고 있는 군사님들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어느 날 저 군사님 너무 귀엽다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성도들 보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한 자리에 성도들을 다 함께 만난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신방을 하니까, 그래서 신방 가서 기도를 하니까 신방 받는 분들이 울먹울먹거리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받는 분들도 신방자가 어떤 마음으로 신방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모였나, 왜 안 모였나,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있으면 순원들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순원 한 사람, 특별히 연약한 순원, 성도 한 사람을 진정성 있게 소중하게 여기면 진짜 사랑방이 사랑스럽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절고 어깨에 메고 그렇습니다. 내가 무관심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에서 멀어진 구역원 한 명, 주일학교 아이 한 명, 성도 한 명에게 다가가는 순장과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끝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달합니다.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끝은 어떻게 맺어집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라는 바늘의 점보다도 더 작은 한 사람의 장례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주님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찾아간 사람은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입니다. 주님은 바로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각색한 말 가운데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저도 약간 각색을 해서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순원 한 명, 성도 한 명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한 사람 사랑하면 전에 얻지 못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 심령에 임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 비전, 민수기 비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볼 때 한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귀한 순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장 또한 성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답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 직분도, 순장의 직분도, 봉사의 직분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통과할까요? 자, 2장은 광야 통과의 핵심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진을 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해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지파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중에서 어떻게 거주하는가 하면은 성막, 회막이 중앙에 있고, 자, 저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막이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텐트 집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막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막하면 모이는 곳입니다. 왜 모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자, 먼저 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문은 몇 개 있죠?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뜰을 통과하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성막의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뭡니까? 제물을 태워서 제사 지내는데 우리의 죄를 다 태워서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은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누구를 나타내죠? 빛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지성소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맨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 처음 듣죠? 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증거궤가 들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어디에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증거궤 위에서 천사 날개 아래 속죄소 시온자 위에서 만나주시는데, 자, 어떻게 만나주신다고요? 만나주시는데, 너희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회막을 향하여서 진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저희 교단 SFC 구호가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인데 이 그림이, 이 내용이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진배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회막, 성막이 있습니다. 자, 이 아까 진은 뭐라고 했어요? 텐트는 사람들이 머물고 사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일상생활, 가정생활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 통과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모래만 있는 광야라도 너희들은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이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녀들 키우느라고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애하고 휴가를 갈 때 나무 잎 색깔이 왜 푸른지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가 알아듣고,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알아듣고, 그런데 아이가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모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했어? 초등학교 5학년의 질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천재를 우리 집에 보내주셨다, 확신이 확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복을 받아서 영재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천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여호와께서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귀한 것만큼 고민도 근심도 많습니다. 자,
사직동 시절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집사람이 매주일 감사헌금을 했는데 어느 날 헌금을 넣어두고 나면 10,00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돈을 잘못 헤아렸나 싶어서 넘어갔는데 저한테 이상하게 헌금이 10,000원이 정기적으로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요즘 아내가 정기적으로 정신이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집 앞에 교회 집사님이 슈퍼를 운영했는데 어느 날 집사람한테 찾아와서 사모님 아무래도 둘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자주 큰 돈을 들고 와서 물건을 사고 다른 아이들로 사주면서 오라 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날짜 잡고 장소 잡았습니다. 큰 방에다가 불러놓고 너 헌금 봉투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갔나 안 갔나 솔직하게 말해라.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안 가져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줄 알았고 집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 한번 보자 했더니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10,000원을 끄집어내면서 방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주면 될 거네요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자,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 가정에 선한 놈이 태어나고 자라도 뭐 할 텐데 아간 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현장이 오늘 이 현장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사진을 들고 왔는데 저런 사진을 들고 왔더라고요. 특별히 사직동 교회니까 보여줍니다. 사진 한 장을 모처럼 들고 왔는데 저걸 들고 왔어요. 무슨 말이 주고 왔다 갔다 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국언어분석연구소에 의뢰를 했더니 이 모양을 보고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대화를 분석해 본 결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김덕현 목사님. 우리 제자 훈련 시키는 선생님 아이가? 요까지가 저들의 대화입니다. 아들 훈련도 못 시키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잘한다. 요거는 마음속에 있는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진짜 제자 훈련 받은 우리 총무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울산 시민교회에서. 한 번은 탁구 국가 대표 선수 하겠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제가 한번 탁구장에 데리고 갔더니 탁구장 아저씨가 몇 번 보고 야, 네 국가 대표 해도 되겠다 하니까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국가대표 선수 하겠다고 탁구부 있는 학교에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영도 중학교까지 알아보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목사를 하겠대요. 야, 이거는 더군다나 안 되는 일이다 싶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간 같은 놈이 이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하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간 같은 놈이 목회자 길을 가게 되었으니까 마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 다음 주 토요일 새벽에 내가 설교한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내가 신경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본문 어디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점이 되니까 이전에는 아들, 딸 결혼시키는 거 보면은 당연히 부모니까 아들, 딸 결혼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아들, 딸 결혼시키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동기들 중에서 결혼시키는 분들 보면 앞에 가가지고 90도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자녀들 학교 보내놓으면
결혼시켜야 되고, 결혼시켜 놓고 나면 또 끝이 나던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요즘 뭐 하는가 보니까 다 손주들 돌본다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월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앙에 두고 바라볼 때 가정과 일상의 강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치고, 또 어디로 향하여 치라고요? 어디로 향하여 치라고 합니까? 어떻게 치라고 합니까?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진배치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자, 동쪽에 어느 지파가 차지합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차지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동쪽입니다. 왜요? 왜 동쪽입니까? 제가 이전에 제자반 했으면 이런 거 다 알려드렸을 텐데, 동쪽은 뭐 어떤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상식적으로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덴 성전의 입구가 있는 곳입니다. 아까 성막의 입구 봤는데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1장 2절에 의하면 구원자가 오는 방향이 어디냐 하면은 동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돋는 해라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한 동쪽에 위치를 하는 것이 맞아요? 누가요? 목사님, 사직동 교회 순장들, 성도들 성경 공부 아직 시킬 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좋은 쪽이니까 르우벤이 장자니까 장자가 위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밀려나서 남쪽에 와 있고 동쪽에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것까지 오늘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테니까 제가 책을 한 권 샀는데 출간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면 다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장 정도 되면 이런 내용은 알고 있으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 또 그리고 교회 중심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화가 발생해도 복이 되지만 바람과 모래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복도 변하여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2장의 내용입니다. 사진을 찍고 하는 분들 있는데 찍을 필요 없습니다. 나가시다가 이렇게 책 사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나중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목회자들이 지는 짐이 무겁습니다. 복 목사님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별일 없습니까? 하면 별일 없습니다. 잘 있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인사인 줄 압니다. 우리 목회자들 참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좀 좋았다 싶으면 또 뭐가 하나 생기고 터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1년 8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저희 교회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본당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너무 새카맣게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 제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는데 암흑천지였습니다. 이게 암흑천지구나 알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교회 중에 하나 교회, 1000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밤새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예배는 드려야 되고 성도들은 오기 시작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수교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보험 처리, 리모델링, 대출 전부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견적을 받고 보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나 싶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악기를 비롯해서 예배 비품, 직규류 전부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됐습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화재 수습 비상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판을 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수습하는 수교일 동안 왜 불이 났나, 직원들이 뭘 했나, 관리집사가 뭘 했나, 왜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잡음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재 보험료가 나왔는데 너무 신기하게 리모델링 비용하고 똑같은 액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직동 교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훨씬 새 겁니다. 한번 오셔서 성지순례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는데 제가 그날 밤 10시 반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화재가 났다면 제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새카맣게 탄 거를 넘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목사로서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화재가 날 수 있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냐? 돈 있는 교회도 많고 이런데 왜 하필 우리 다대교회냐? 원망스럽기도 하고 걱정과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출간한 책 제목이 그림이 있는 민숙입니다. 순례의 여정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있는 민숙이, 실제로 강해집에 여러 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있는 민숙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책 앞표지를 보시면 그 배경되는 그림 있죠. 붉고 노랗고 한 저거는 뭘 상징을 할까요? 광야입니다. 자,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자, 저거를 고3 여학생이 그렸고 기획은 제가 했고 출판사에서 디자인을 저렇게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무슨 의미입니까? 해막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갈 때 이 거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성막이 어디입니까? 자, 책 뒷표지를 보면은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만 보이는 광야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모래와 바람만 바라보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또 우리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머물 때에는 해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그러면 움직일 때에는 어떻게 행진을 하라고 하죠? 17절에 보면요,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중앙에 있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17절에 보면 회막이 중앙에 있어. 그러니까 움직일 때도 뭔 거예요? 제일 앞에는 뭐가 앞장서냐 하면은 언약궤가 앞장을 섭니다. 임재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또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성막이 있고 또 중간에 성막 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선한 뜻을 품고 주님 보고 걸어가면 막히지 않습니다. 아니 막히더라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에 소원만 품었는데도 그 뜻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먼저 먹고 맛있게 먹고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매주일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새롭게 매주일마다 깨닫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전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책이 제일 어려운 책인가 생각할 때 레위기를 생각했는데 중간에 의도하지 않게 민수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65회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면서 성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구약을 전공해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 그 설교를 책으로 출판하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책을 출판해 본 적이 없으니까 출판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보더니 출판사에 발송을 했는데 다음 날 CLC에서 연락이 와서 출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냥 출판사에 원고만 주면 다 출판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비를 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을 그냥 해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림과 함께 보면 민수기만큼 은혜스러운 책이 없습니다. 성막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임무에 대해서 12지파가 왜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니는 동쪽 서쪽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과 기구들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 지리와 지도, 지명, 사람 이름 하나까지 지역 경계 의미까지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젊은 날 미성숙해서 서운하고 지키지 못해서 정죄감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왜 무려 성경의 5장에 걸쳐서 등장하는지 아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책을 꼭 사봐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소원만 품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거친 강야라도 우리가 죽을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4,000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무 힘을 많이 사용한 나머지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참새 10마리가 태평양 물을 한 모금씩 마셨다고 태평양의 물이 줄어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치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해막의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광야의 모래와 바람과 자신만 바라보는가에 따라 통과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래와 바람과 광야만 바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통곡하고 반역하고 음행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해막을 바라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비느하스, 슬로보앗의 5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오늘 처음 듣는 이름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해막 중심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위기는 모면하고 약속과 축복을 받고 광야를 통과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었고 보석같이 반짝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종과 여종이 되었습니다. 바람과 모래만 바라본 자들과 하나님 말씀 해막 중심으로 걸어간 자들이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순장들과 육신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삶의 중앙에 항상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으로 진을 치고 걸어갈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헌신하며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